오늘은 여호수아 6장, 7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7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곳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년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라.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리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6장, 7장입니다. 6장의 여리고성 정복인데요. 이 이야기는 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이 하나의 성을 정복하는데 그냥 돌기만 해서, 이거 땅 밟기만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냥 무너질 수 있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는 느리지만은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그 땅 전체의 점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시는데 그 명령 자체가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아는 전쟁 전략은 좀 다른 건데 이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명령 같이 느껴져요. 이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21절은 여리고성을 여호와께 바치는 이런 장면인데요. 여리고성은 우리가 성을 쌓으면 폭이 약 200mm, 200m, 그다음에 길이는 100m, 둘레는 600m 정도 되는 어떤 중간 규모의 어떤 도시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규모면 천천히 걸어도 한 20분 정도? 뭐, 그러면 한 바퀴를 돌 수가 있다 그래요. 한 바퀴를 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나님 같으면 군사 지침이 아주 세세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군사 지침이 없어요. 근데 다만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언약궤, 제사장을 따라 걸어라는 거죠. 조용히 그것도 말하지 말고 처음에는 조용히 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대 서남아시아에서는 성 주위를 도는 왕의 행렬은 자신의 영토에 대한 그 권리를 주장할 때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의 문, 그다음에 성벽이 저절로 붕괴되고 이스라엘 군대는 힘들이지 않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해요. 5절에.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전쟁의 어떤 전략의 한마디로는 이거죠. 여호와 신뢰하기. 여호와를 신뢰하기. 네가 신뢰하고 있느냐죠. 그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성을 지르지 말고, 이게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그냥 그 자리를 돌고 있는 거야.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별로 생각하기에 무의미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을 그것도 매일 똑같이. 무슨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요? 예, 여기서 지금 이거죠. 그 끌어가는 리더에게 내가 과연 이 리더를 신뢰하고 갈 수 있는가? 그러면 그 리더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쓸데없는 일을 시키지 않을 거다.
뭐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동안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어쩌면 이탈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똑같이 침묵하면서 한 바퀴를 돌고 진영으로 다시 돌아갔고,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런 날이 6일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곱째 날이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12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보통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일곱째 날에는 새벽 일찍 일어났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시간이 빨라졌죠. 이날은 똑같이 도는데 일곱째 날엔 7번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안에서 어쩌면 막 불평도 엄청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렇지만 어떻게 됐던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 일곱 제사장 이런 표현이 나와요. 4절 15절에 일곱째 날, 4절 6절 13절에 일곱 제사장, 4절 6절 8절 13절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일곱 바퀴 돌기.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일곱 그러면 어떤 숫자죠? 행운의 숫자, 이런 숫자죠. 이때 당시에도 여호와께서 승리를 보여주는 숫자 일곱입니다. 7입니다.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자 웃기잖아요. 일곱 바퀴 돌았고 그냥 소리만 질렀어요. 와, 와, 와.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망치 들고 뭐 들고 가서 막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그 성이 무너지니까 백성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한 게 20절에 나오죠. 어.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냐면 특별하게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보셨죠? 첫 번째는 갔을 때 그 뭐죠?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건져줘서 너희들은 구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가족까지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라합과 그로 인해서 속한 가족들, 그 뭐 먼 친척이라도 그 가족들은 다 그 생명들을 그 어떤 것도 건들지 말아라. 먼저 구원해 내라. 이걸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헤렘인데 이 헤렘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고 말했냐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헤렘을 어긴 게 아간이 7장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했는데 보기에 좋으니까 살짝 뒤로 숨겼던 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라합과 그 가족이 자비를 얻는 장면이 22절에서 27절 요 부분에 나오게 돼요. 라합과 그 가족들이 이끌어내서 진영 밖으로 구별해서 먼저 살려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은 모든 것이 불살라지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어떻게 해요? 19절 2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들인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할 곳에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곳에 쓰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나님은 보면 이렇게 개인적인 이 사사로움의 이득을 자기 혼자 취득하는 것은 별로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특히 또 가난하고 뭐 홀로 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약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놔두는 것들을 구약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이긴 후에 사로잡은 신상 이런 것들도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전쟁통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그 우상 같은 그 뭐죠? 그 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나라로 유물들이 가게 되잖아요. 이때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하면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상들의 그런 상들을 다 가져가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는 그런 걸 하질 않아요. 그 남의 우상을 가져와서 좋을 것은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의 결과를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요 표현을 하신 것은 이건 것 같아요. 모세에게 있었던 그 주의권 그것을 이 여호수아에게
이 양을 제대로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따를 건 모세가 가졌던 그 선임자의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된다는 그에게 주어지는 권위를 여호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해주시는 이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전쟁 전략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고요.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호와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지혜로움의 간극이 사실 이런 데서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들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지만 어떻게 어, 하나님의 이 지혜로움들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잘 가다가도 엉뚱하게 행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수장들이, 앞에 가는 리더들이. 그렇지만 그동안 봐왔던 그 신뢰로, 아, 저분이 다시 돌아올 거야. 아니면은 저게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상황들을 펼쳐지게 되죠. 그게 바로 신뢰에서 바탕되는 생각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성의, 여리고성의 전복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음, 여러분이 임장을 가시거나 무엇인가 할 경우에 이런 걸 이제 땅밟기라고 합니다. 그냥 이 성경의 구약에 있었던 것처럼 가서 내가 이곳을 꼭 가고 싶어 그러면 그냥 조용히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걸 땅밟기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들, 선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아니면 어디에 가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건물 내가 또 저걸 정말 사고 싶어요. 뭐 그럴 경우에도 그렇게 땅받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서 뭐 가격이 얼마고 이렇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는 이런 생태들을 합니다. 자, 7장에 보면은 아간의 범죄. 이게 여기서 헤렘이라는 이걸 두셨잖아요. 두 가지. 이 예외. 이것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두 번째 가장 큰 걸 행한 거죠. 아무것도 하나님께 속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든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손대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으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1절과 26절에 여호와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진노. 이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다시 촉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의 이야기, 이 헤렘의 물건에 손을 댄 사람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언약의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은 이 관계에 있어서도 있어도 보면은 그 회사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암암리에 있는 그 어떤 상권 도덕이라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균열을 시키는 이런 장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9절에 보면 첫 패배로 인해서 탄식을 합니다. 아간의 범죄를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몰랐어요.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근데 첫 패배를 한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그 부모가 연대 책임을 져주잖아요. 이겁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같이 연대 책임을 지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은 지파연합체라는 거예요. 같은 가족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야, 내 첫째 딸이 잘못하면 첫째만 그냥 법이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같이 마음 졸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재수로하고 미안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같은 연합체라는 거죠. 한 개인은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이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정탐꾼들은 이 아이성을 점령한 결과 2, 3층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패배였죠. 36명이 죽어요. 아니, 여리고성이 지금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아주 간단했잖아요. 초간단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갔는데 여호와가 함께 했는데 이 아이성에서는 결과적으로 36명이 죽어요. 어쩌면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우리가 저기 싸우다가 도망갈 때 우리가 어떻게 도망간다 했죠? 36개로 도망간다 그러죠. 이런 표현들이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 36명의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 같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내려요. 가슴이 쓰라린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행동했어요. 근데 가나안 정복이 여호와의 관계에 근거한 뭐라는 거냐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차라리 요단 동편에 우리를 거주하게 하시지. 또 이때 이렇게 한 거잖아. 아, 차라리 우리를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하시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냐. 여호와께 물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아이성의 패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돌아서신 사건을 보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과거로 돌아가서 똑같은 불평을 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두지. 차라리 그냥 두지. 우리를 왜 건너게 해서 이렇게 패배하게 하고 힘들게 하냐.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겁니다. 10절에서 26절 오늘 마지막 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아간의 죄를 심판을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범죄하여 언약을 어겼고 여호와의 물건을 훔쳤다고 하셔요. 범죄하여 어겼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선을 넘었다예요.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니라 선을 넘었다. 너 하지 말아야 돼. 그 선을 넘었다. 이겁니다. 가져가고 이건 훔쳤다. 이 표현이에요. 속이고 도적질하고 두었다. 사실은 이렇게 여섯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아간의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헤렘인데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것을 훔쳤기 때문에 여기에 언당하게 선을 넘어버렸고 훔쳤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해나간 너에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것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이게 사람들이 재밌는 심리가 있어요. 다 손대도 돼. 다 먹어도 돼. 이것만 하지 마. 그게 꼭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이것만 손대지 마. 다 네가 먹어도 되고 해도 되고 다 해도 돼. 그거예요. 사실은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되게 좋거든요. 나머지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요 부분이죠. 결국은 이 하나를 딱 둔 것은 뭡니까? 네가 나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느냐? 나를 믿고 갈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엄마 올 때까지 참을 수 있어? 저거 있는 거 저거 저 위에 있는 거 저거 만지면 안 돼? 그거 꼭 만지다가 깨버리죠. 이거죠. 사실은 그걸 지켰을 때 나머지 건 다 누릴 수 있고 편안하고 엄마가 왔을 땐 더 행복한 건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이 신알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한 3kg 이상이라고 말을 해요. 금 50세겔, 이건 0.5g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훔쳤어요. 여리고성은 첫 열매였습니다. 이 첫 열매는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첫 열매는 첫 수확이나 이것들을 나오는 건 구약에 보면 이건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 성이기 때문에 이 첫 성의 첫 열매는 드려야 되는데 아간이 그 첫 열매를 그것도 첫 열매를 신에게 드려야 될 그 첫 열매를 훔친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위반이 되는 거죠. 이 고대 서남아시아에서는 신에게 구별되이 바쳐진 물건을 훔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봤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풍습 자체도. 그러니까 결국 아간은 어떻게 돼요? 결국 아간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아간만 그럽니까? 이 한 사람, 그 집안의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자식들, 그의 가족들, 다 돌로 치고 그의 장막 그리고 그 물건들을 다 쳐냅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고 경고의 무덤을 만들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간을 쌓은 돌무덤은 길갈에 세웠던 거 기억나시죠? 길갈에 세웠던 지파별로 12개 그 비석 같은 거 이걸 세우는 거하고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감사의 이 비석과 그 다음에 이 아간처럼 이렇게 된다는 경고의 무덤이. 그래서 아간 사건은 이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누가 언약 백성인가를 묻는 거예요. 라합은 이방인이었잖아요.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창기였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살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살아났어요. 이 라합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 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내 민족이어도.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 두 사람의 선택에 따라 가족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이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세 분의 어머님은 정말 집안의 기둥들이시죠. 물론 남편들도 잘하고 있지만 다들 기둥들이시죠. 남편만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누군가가 하나가 어그러지면은 그 집안이 풍지박산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끌어가는 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로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가. 또 아니면 날 위에 또 수장이 있고 끌어간다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거죠. 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뭐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 어떤 의견을 내세워서 아이들이 막 뭐라 그래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떤 위치에? 남편의 위치에 서줘야 되는 거고. 그죠? 잘못됐을 땐 뒤로 따라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그 권위를 아빠는 엄마는 아빠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거죠. 이런 질서가 이렇게 잘 지켜지는 집안이 되어야지만 아이들이 이 부모의 의견을 제대로 따라올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요 질서의 줄기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